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고물과 유다 견고한 성들을 선물로 뿌리 주셨고 여호람은 기다리던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된 때에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왕위를 때 나이가 30이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비반하여 유다에 지배하여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지가 일어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여호와같이 에돔이 비반하여 유다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비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여호와의 신의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운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운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운행하는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를 조제를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하셨으므로 왕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해체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스 위에는 한 가지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멸망의 묘실을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반복되는 죄악으로 무너진 집. 반복되는 죄악으로 무너진 집.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하신 본문의 주제입니다. 매일 성경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종을 울리시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죄가 쌓일 때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성전인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은 심각한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나와 잇대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마저 위태롭게 만든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성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죄 때문에 그게 이제 쌓이는 거죠. 반복된 죄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인 장자였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세력이 좀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방백들 몇 사람과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요. 쉽게 얘기하면 경쟁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 점점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호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죄의 그 결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문제는 유다왕 여호람이 망하게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람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원인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조상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장자라는 명분 때문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 장자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이 자질이 안 되는 왕을 세운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큰아들, 장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3절 내려가서 보세요. 자,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며 또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보다 착한 아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왕으로서의 재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면 이 일이 안 나타날 건데 이 아버지가 잘못해서 무조건 장자라는 것 때문에 죄질이 좋은 동생들을 재질이 좋은 동생들을 제쳐놓고 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두 번째, 이 여호람이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의 배우자를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보세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런데 이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18장 1절 가서 보세요.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왕이었는데 그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사돈을 맺는데 이 장자를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그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저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생각에 저 나라와 사돈지간을 맺어놓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걸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무너지게 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는 거예요. 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왕도 역시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잘못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옛 바알이라는 사람인데 옛 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 바알은 아주 바알에게 헌신하고 바알에게 열정적으로 바알 신을 숭배한 사람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 친정에 숨겼던 바알 신을 궁으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6장 내려가서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 같은 경우도 이 아합 왕과 똑같이 그때 당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도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로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 잘못된 걸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편지로 그 잘못된 걸 책망하고 있었을 때 그 책망을 받았던 여호람은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호람도 역시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보내가지고 너는 죽는다 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얼굴에 향해서 들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기도해요. 죽는다 하는데 그 경고를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똑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경고를 무시하고 오늘 여호람 왕도 경고를 무시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똑같은 너 죽는다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결과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여호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앙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물론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 앞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다. 자, 13절 봅시다. 오늘 보면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뭐하리라?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호람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하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대로 여호람은 18절 보세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빠져나왔어.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사망을 한 것처럼 죄값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호람이 무너지는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 여호람이 지은 범죄의 결과가 어떠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여호람 때 에돔이 뭐하여?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 유다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필요한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나가요. 또 17절 봅시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누구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호람이 범죄한 결과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막 보내줘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범죄한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 때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자 16절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뭐하셔야 돼요? 치게 하시고 옆에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죄가 너무나 깊어지면은 저 북한 사람들 아니면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공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노예 단톡방에 참 기가 막힌 글이 올라왔어요. 서울시에서 이제는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비치해 놓으면 처벌을 받게 한대요. 지금 우리 교회 뒤에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댓글을 해놨어. 그냥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미혹의 영으로부터서 영향을 받고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미혹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미혹에 가짜 뉴스에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아라비안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수많은 재물을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며느리감을 아내를 잘못된 아내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면은 부모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자기 자신에게 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며느리를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했다 할지라도 이 여호람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매를 때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나에게 죄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잘못한 것은 부모가 죄값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가 나한테 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그 며느리를 본다든지 무슨 사람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뭘 보냐? 겉으로 드러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냐? 직장이 튼튼하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게 외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볼 때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자질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서 실망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선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눈 말고 롯.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사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우리가 지금 한 형제로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어울려서 서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갈라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니까 그 조카 롯이 딱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았어요. 살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이 롯은 눈에 보기에 자기가 좋아한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걸 선택한 결과가 나중에는 롯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며더라. 이렇게 지금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범죄를 행하고 악한 길을 걸어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망하는 걸 즐기지 않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등불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병개치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말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을 바꿔버리고 약속도 그냥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이 우상의 정말 그 악의 길로, 잘못된 우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구약성경 성경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때 7장 1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는데 내 하나님에게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 다윗이 상황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평안하고 아주 왕으로서 잘될 때였어요. 아주 평안하고 아주 왕위가 견고하고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이 좋은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졌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은 사람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위험할 때 언제냐? 잘 되고 잘 나가고 배부를 때. 이럴 때 하나님 몰려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몰려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높여주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는 천막 속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언제 내가 네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네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그런 성전에 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지만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절하면서도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분 좋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세요. 축복을 약속해요. 어떻게 약속했냐? 네가 이스라엘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또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 다음에 땅에서 네 이름을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땅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이나 거론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한 60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데 여기에 거론된 다윗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동명이인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이름을 이 땅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불려주고 있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후손들이 네 후손에게 왕위를 있게 하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 네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있게 만들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여호람도 그러고 나중에 무라스도 그러고 많은 왕들이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너 후손들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되온 다음에 처음에는 참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극도의 타락을 해요. 극도의 타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나라를 내가 둘러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겠냐고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잘못한 가운데서도 아주 망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겠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제정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3, 4대를 망하게 한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잘못하면 몇 대까지 징계하고? 3, 4대까지 징계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 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때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된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제가 반복된 죄악으로 무너진 집, 우리가 어떤 실수하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는 따라잡다 빨리 돌이키자.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이게 살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설교를 끝나고 만약에 내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제 며느리감을 봐야 되고 사위감을 봐야 될 때 여러분 딱 돌아가면 딱 그럴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해? 그 직장이 뭐래? 부모가 돈이 좀 있대? 돈이 있고 직장이 경과하면 좋은 사위감이다. 좋은 혼인자다. 우리는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자질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화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계획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무슨 눈에 보이게 내 생각에 맞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선택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나머지 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 왕이 무너지는 이유를 보았었고 그 죄값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오시게 좋지 못한 결정을 하고 좋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아픈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망할 수밖에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나에게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나는 보면서 거기에 관점에서만 선택하지 않았는지 살아왔는지 않았는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있다면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아합의 길로가 아니라 아사왕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의 길을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